실합니다. 불행하게도 두 팔 없이 태어난 제시카 콕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힐 그런 나이지만 이 제시카 콕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도전이다 생각하고 당당했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두 발을 가지고 화장을 합니다. 두 발을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합니다. 두 발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두 발 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두 발 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는 태권도 공인 2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이분의 좌우명은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늘을 날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 연습에 도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행 운전면허를 6개월이면 취득하지만 이분은 두 팔이 없는 관계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 팔이 없는 파일럿이 된 것입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전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도 드린다 하지만 이분들의 신앙은 너무 미약했어요.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미약했습니다. 교회는 나온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우상 숭배했고 술도 마시고 반목질시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깜깜한 불 꺼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예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절망 속에 있는 정말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온의 회복의 찬란한 영광을 선포했을까? 우리 한번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 명령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어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어를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말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분발하라. 희망의 날개를 달고 아주 하늘을 비상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 영성을 깨쳐버리고 지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네 방법이 아니고 네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개혁보다 현실을, 도전보다 안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 명령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40여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유력한 메디컬 센터의 군인은 닥터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외과의사, 내과의사까지 아주 유력한 군인은 의사들 다 만나서 수술도 받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약도 가만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마침표 찍은 이분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걷게 되고 뛰니까 뛰게 되고, 그래서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자학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기쁨을 놀이하는 감격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빌립 집사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인적이 여러분 드문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곳을 왜 가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약 96km가 됩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 내지는 5시간 자동차로 이동 거리입니다. 마차를 탔다고 하면 3일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 가라고 했느냐? 거기에 흑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정말 포괄적인 리더십을 가졌고 통찰력을 가진 잘 준비된 지도력이었습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시몬 바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니게르란 시몬이 나오는데 바로 그 흑인 여러분 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 약 9,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교회가 45%, 그리고 이 개신교가 62.8% 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나라에 복음화의 여러분 전령자, 씨앗 종자로 누구를 쓰셨느냐? 에티오피아의 내시 재무부 장관을 준비하여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엄청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 집사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구원의 빛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사울 청년을 쳐버렸어요. 왁 하고 쓰러졌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 청년이 소리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회자복하며 시금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바로 기도하는 이 청년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일어나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일어나라고 한 이유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에 신약 성경의 2분의 1 이상을 저작하고 여러분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기독교의 여러분 교리를 만들고 선교신학의 간판이 되고 성서신학의 거장이 된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한국의 5만여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바벨론에 침공되어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무직 가운데 있고 관계가 불통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이 세상에 우뚝 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열방과 세상에서 우리를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이 많을 텐데,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탁월한 인생, 정말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 있는 멋지게 살았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 여러분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성공의 가도를 여러분 달리면서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분은 자만을 툭툭 털고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향하여 더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세계의 도전장을 내라는 뜻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부수고 원위치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쿰 오리. 이 하나님의 동사 명령어,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빛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빛을 비출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명령어 뒤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출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임으로 일어나서 올 한 해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위대한 역사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라틴어로 말하면 미시오란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미셔널이란 말입니다. 선교한다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이 바이블 스타디, 비블리컬 스타디하고 친교하고 구제 봉사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는 좋아하는데, 이 모이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이 모이는 것으로 종착점이 된다고 하면 그건 미성숙한 교회이며, 그리고 병든 신앙이며 고장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적인 임팩트를 받아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 들어가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경찰은 경찰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그리고 사학가는 사학가로서의 복음의 그릇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먼 나라까지, 통치자뿐만 아니고 지배당한 민족이나 모든 사람이 강명한 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 옛날에는 조롱받고 멸시받던 그런 실존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서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이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왕창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를 향하여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을 안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웃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해도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으로 몰려오는 축복받은 이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낙타들, 서바의 사람들이 은과 금, 유황, 재물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보릿고개,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길거리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학생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조금 길 때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여기서 저기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오기 때문에 가부천국이었습니다. 가난하기 거지없고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뾰루기 많은데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도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도요 이렇게 드러난 능선을 한다. 골목으로 다닙니다. 골짜기로 오바로꽃인데 그 골목길로 이렇게. 그러면 이가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이를 잡을수록 이거 툭툭 잡으면 튀니까, 너무 이가 많으니까 겨울철에 옷을 벗어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이가 얼거든. 그러면 툭툭 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거지였고 미국이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그때 옥수수 배급받고, 제가 왜 얼굴이 노랗냐, 그때 옥수수를 먹어가지고 정말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문명이 여러분 개화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IT 강국입니다. GDP 세계 12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4강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저는 그 스님들하고 이 애국가 부를 때 너무 재미있어요. 스님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때는 제가 뒤에서 더 세게 하세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유물사관에 빠졌을 때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 남쪽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그 북한이 지하자원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나 할 것 없이 다 잘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 출세하고 싶은 거, 이게 인생, 그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눈 뜨고 말똥말똥하고 경계에 보초 서는 것이 허사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구에 떡을 먹음이 허사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 잘 되는 것보다 그건 한계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플러스 알파의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기적이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사업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스펙이 없고 커리어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든지 세상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꼴찌로 제가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꼴찌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통학을 여기서 3년간 장신대까지 강나루까지 다니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서 이제 졸기도 많이 하고 또 숙제가 많으니까 가제물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꼴찌로 졸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뿔을 높이시느냐 하면 제가 꼴찌로 했지만 그 성적이 부끄럽지 않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힘을 다했던 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졸업생들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체포린도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 졸으니까 실천처장 하시는 정장복 총장님이 그 당시 처장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면 내가 지각을 2번 했는데 지각 2번 하니까 다음 학기 오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수 과목인데 다음 학기 오면 또 1년을 유급했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교수실로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법이 교수님 개인의 법입니까? 국가가 정한 법입니까? 개인의 법은 따르지 않겠지만 나라가 정해진 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분이 하하 웃으면서.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제 가운을 입혀주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장신대에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특별 전형으로, 그건 이제 거의 다 많이 떨어져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이제 35명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서울대학교, 여러분 의과대 교수도 거기에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35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앞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꼴찌 공부하고 꼴찌 들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독하여 여러분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엉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결론이 뭐냐? 저는 실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한번 보실래요? 갈릴리 출신으로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불황무식한 어부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원명은 시몬은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다혈질에다가 그렇게 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바다를 걸어올 때 유령이다 소리쳤거든.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그럼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여러분 바다에 들어갔어요. 왼발 뒤지만 왼발 한 번, 오른발. 여러분 바다를 밟고 풍랑을 걸어가는 실존이 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들이쳐오니까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거예요. 주님 사람 살려 그랬단 말이에요.
자충우돌하는 이 별볼일 실수투성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날 펜타코스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그 존재 자체가 180도 변했어요. 시몬 갈대라고 하는 그 실존이 반석이라는 인격으로 변한과 동시에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하는 베드로로 낙심하고 좌절한 그 베드로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평을 묻는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했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아웃사이더 인생이 왜 인사이더 인생이 되었습니까? 초기 기독교에 베드로를 빼고 여러분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빼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빼면은 제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여러분 인물 가운데 베드로를 뺀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제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무능한 인간 베드로가 유능한 자가 되었고 망할 인간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 그림자만 쬐어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빛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빛으로, 내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 방법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나 빛을 비추어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며 직장도 그리고 대전도성도 민족도 세계도 복음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질병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고정관념 깨버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 영성을 다 물리치고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몰려오고 아들 딸들이 기쁨으로 안겨오고 미디안 사람 서바 사람들이 황금 보화를 갖고 다가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경험적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축복의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